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언제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으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뜸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여 부르시 명답하게 하시고 선지동산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신학을 연구케 하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우리 각인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사들 깨닫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시며 우리가 또한 은사를 받고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부르감이 없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되 태시의 성령님 오늘도 진리영으로 함께 하소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되 종의 쓸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성령의 도구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전도의 은사, 목사가 되는 은사, 그리고 권위의 위로의 은사, 그리고 구제의 은사, 긍휼의 은사, 영분들의 은사, 그리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다시 이어지는 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데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 가운데서는 지혜의 종류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가운데서는 지혜의 종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지혜의 은사를 다시 우리가 묵상한다면 고린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여기서 지혜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계시하신 지혜 복음에 대한 영적 이해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해를 표현하면 이것이 최고의 은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은사를 소유한 자는 남들을 살리는 영적 지혜에 속하는 말씀인데 이와 같은 지혜는 이 세상 지혜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경신학자 박윤서는 말하고 있죠. 어쨌든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 지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지혜 은사는 내적으로는 영감을 풍부케 하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지혜에 있다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풍부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전달하는 기술, 슬기, 지혜가 필요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조영년 목사라고 하는 분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은사라고 전제하고 이것은 가르치는 은사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7절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소피아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통해서 로고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능력 그리고 기술 지혜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의 지혜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잘 선포하고 전달한 가르치는 은사 그 지혜 말씀의 은사가 오늘 살아가는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들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는데 구하라고 한 말은 낮은 자가 높은 신분에 있는 자에게 요청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일컬어 우리는 기도다 그렇게 말하죠. 이러한 지혜의 은사에 대해서 이윤근 목사는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은사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지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그것은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고 시편 2편에서 말하죠.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즐거워할 수 있도록 지혜로 은사로 주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고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결국 죽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전지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지옥에 가고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교회 사명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를 기억하고 섬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은사 중에 은사다 그렇게 말하죠. 더 나아가서 이윤근 목사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은사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권고를 듣게 하는 은사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고를 듣게 하는 은사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잠언 12장 15절에서 말하죠.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인 귀가 열려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말할 줄은 알지만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말은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을 적게 하고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말하죠.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이 자란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넬류라고 한 사람을 우리는 예로 듣게 되는데 고넬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베드로를 초청하여 베드로가 왔을 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우리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우리가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꼭 동일한 베드로도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대했던 고넬료, 그리고 겸손히 그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렸다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라고도 말하죠. 돌아가서 지혜의 은사는, 지혜 말씀의 은사는 성결케 되는 은사라고 이은근 목사는 강조하고 있는, 그것은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에서 오직 위에서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 은사는 타인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본인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은사의 목적, 고린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는 목적이 뭐냐? 성령 받는 목적이 뭐냐? 각각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 이 은사를 통해서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영혼과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하죠.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냐? 잘 되어지기 때문에 나온다고 말하죠. 병든 사람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나오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온다고 말하죠. 물론 이것도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될 수 있지만,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의 동기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음을 말하죠. 바로 믿음의 결국은 뭐냐?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영생이라고 말하고 영원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믿음의 마지막은 영생이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처럼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되어지는데, 오늘 6강으로 들어가면 지혜 말씀의 은사의 가운데서 지혜의 종류를 이렇게 말하죠. 지혜가 현명한 인간의 마음에 갖고 있는 자질이라고 한다면 그 현명함의 기준은 시대와 사건과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다른 가치관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신약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다르게 설명되고 있다. 그렇게 전제하고 자신의 지혜가 있다고 말하죠. 열왕기상 2장 6절에 시작.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내 지혜, 자신의 지혜를 의미하고 있죠. 잠언 23장 4절에 시작. 부자가 네게 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보려일지어다. 이사야 47장 10절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 얘기를 나는 옳은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지혜, 내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차이는 있겠으나 세월을 통해서 배우는 학문과 경험으로 지혜를 소유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자신의 지혜인데, 이러한 지혜는 한계가 있어서 어떤 크고 중대한 일을 만나면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지혜를 빌기도 하고, 어리고 우둔한 사람들에게 또한 자신의 지혜를 주기도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게 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내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에 나보다 식견이 있고 그리고 경험이 많은 어떤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게 되어지고 지혜를 자문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식은 부족한데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있고,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는 있는데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걸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도 말하죠.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영리한 사람이다 그렇게도 말하죠. 배운 건 없지만 지혜가 있어서 영리한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어쨌든 이처럼 누구나 각자 차이는 있겠으나 세월을 통해서 때로는 배우기도 하고 경험을 통해서 각각 지혜를 소유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에도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돌아가서 세상적 혹은 육체적 지혜가 있다. 그래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신명기 4장 1절에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신의 지혜가 자신에게 가장 유익된 판단과 결정을 유도하는 것이라면 세상적 혹은 공동체적 지혜는 그 사이에 가장 유익된 판단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다시 말해서 사회적 지혜는 그 공동체의 유익을 안겨주게 된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요구하는 지혜란 그 시대 그 환경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완전한 100점짜리는 없다 그렇게 100점이라는 정답은 없다라고 말하죠. 즉 그 사회 그 사건을 보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똑같은 사건인데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의 기준 그 사람들의 생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지혜가 완전히 100% 옳다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민주사회는 소수 의견도 최대한 존중을 하지만 최종 결정은 최선 또는 자선책으로 그리고 다수 의견을 불변의 변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인간 사회라고 말하죠. 그래서 소수보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도 보게 되죠. 국회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당에서 법을 많이 만들게 되고 그것을 통과시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정해지는 것도 보게 되어 이처럼 사회적 지혜가 있다고 말하죠. 더 나아가서 구약성서에 말하는 지혜도 있음을 말하죠. 구약성서에 말하는 지혜 가운데 구약성서의 주제는 뭐냐?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끊임없이 창세기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구약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한 혈통의 보존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에 맞추어져 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시켜 타의 본이 되게 하심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함에 있다라고 전제하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도 그 지혜를 통한 애굽에서 한 혈통을 보존하고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함이다. 즉 먼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이제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마침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한 민족을 보존할 수 있는 그 가족을 구원하게 되어지고 그 가족을 통해서 한 민족을 형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히브리인들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하죠. 요셉을 먼저 노예로 팔아먹었지만 그러나 그의 뛰어난 지각을 주시고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식량의 위기 속에서 그의 민족을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게 하셨은즉 이것을 일컬어 히브리인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살리셨다 그렇게 말하죠. 돌아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혈통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뚝 세우셨다 그렇게 말하죠. 이처럼 구약성서에 나타난 각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음을 말하죠. 돌아가서 신약에서 나타난 지혜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주제는 뭐냐? 신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서의 주제는 오실 예수,
신약 성서의 주제는 오신 예수에 대해서 비론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 성서에는 세상적 지혜도 구약 성서에 말하는 지혜도 아닌 그 모든 지혜를 초월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시는 영혼과 영적 세계와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내맞추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신약 성서는 오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오신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 세계에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가르친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는데 무엇이 지혜로운 삶이다? 무엇이 제자들에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쳐 주었느냐? 주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가 준행하는 자, 행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뭐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외우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서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예수님은 교훈하면서 그러므로 나의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를 마치 뭐와 같다?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으니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저를 반석 위에 놓은 연거다. 그리고 예수께서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며 그 집이 무너진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쳐 신령한 지혜라 그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1장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고린도서 1장 19절 이하의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라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베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전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고 한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서가 말하는 신약 성성이 말하는 지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 이하의 시작.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가 있고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므로 신약성서가 말하는 지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4절에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와 더불어 연합하여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리고 마침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지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지혜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성서가 말한 지혜의 값은 딱히 얼마라고 정할 수는 없다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에 나타난 지혜의 값은 요셉을 통해서 본 지혜의 값이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모든 집의 소유를 다 그에게 위임했다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 39장 1절 이하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총무로 열심히 일하다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구금되게 되어지고 그 감옥에서 옥중에서 모든 죄수들을 맡아 관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요셉도 죄수의 신분이고 노예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충성하고 있을 때 그 감옥에서 전 모든 감옥을 관리할 수 있는 재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중직을 맡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20절 23절에 기록하고 모든 감옥의 재반 사무를 관리하는 그러한 중직을 맡았던 요셉이 마침내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하게 되어지므로 마침내 한 나라를 다스린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되어지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가뭄과 흉년 속에서 애굽 백성을 구원하고 그 주변의 많은 타국 사람들을 곡물때기까지 곡물을 공급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7년이라는 대기근 속에서 수많은 인명을 살리는 크나큰 업적, 크나큰 공적을 남긴 사람이 요셉이다. 그렇게 말하죠. 솔로몬을 통해서 본 지혜값은 솔로몬은 이스라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하면서 초기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께 일전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대표적 지혜자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열왕기상 4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으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 모래알을 셀 수 있으면 모래알을 셀 수 있을까? 모래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셀 수 없으리만큼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그만큼 지혜를 많이 주었다. 그래서 그 넓은 마음을 주시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을 가리켜 열왕기상 4장 30절 이하에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굴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온 세계 온 사방에 그의 이름이 들리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세계 문화와 경제를 주도했던 애굽이 최고의 지식과 지혜가 있는 세계 모든 역사를 주도하던 그 나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며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다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의 잠언이 3천이요 노래가 1,005개가 있다고 말하죠. 돌아가서 초목에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우슬초까지 짐승과 조리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 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그러므로 따라서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그 지혜를 들으려고 왔으니, 열왕기상 4장 34절 이하의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천하의 왕들이 그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각국으로부터 모이게 되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열왕기상 10장 1절로 3절에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스바와 여왕이 솔로몬에 대하여 소문을 듣고 내가서 시험해 보겠다. 얼마나 지혜로운가. 내가 묻는 말에 잘 해석해주고 대답해 주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와서 그에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묻고 말했더니 솔로몬이 거침없이 그가 묻는 모든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었더니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렇게 스바 여왕이 묻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대답했다. 그렇게 말하죠. 이로 인해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목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이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고 열왕기상 10장 4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죠.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던지 스바 여왕 이후에는 그만큼 예물을 가지고 그만큼 상품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온 사람이 없으리만큼 후한 그러한 향품을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예물을 그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23절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며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각처에서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23절의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각국 사람들이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이처럼 각국으로부터 모이되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의 말을 듣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의 값이다. 그렇게 말하죠. 다니엘을 통해서 본 지혜의 값은 다니엘은 구약의 4대 선자 중 한 사람이며 유대 왕족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출생했고 유대 왕 여호야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치하고 왕족과 귀족들을 사로잡아 갈 때에 인질로 잡혀간 사람이다. 이러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억시켜 주었고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으니 다니엘서 2장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며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다니엘은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 모든 박사의 수장이 되었으니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는 오늘의 도지사라는 중직을 맡게 하였다. 성경은 지혜의 권능이 다니엘에게 있으며 그 지혜는 지혜로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많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장 10절 시작. 왕이 그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 다니엘은 고레스 왕 5년까지 있었더라.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많이 주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0절 이하의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서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소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오 주께서 왕이 그의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리라. 여기서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 받았음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값은 그러면 욥기 28장 12절 이하의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어디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밀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묘곡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 기에 잠언 8장 11절에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16절 지혜를 얻은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값을 비교해보면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오밀의 금이나 은이나 진주나 스마노나 남보석이나 홍보석이나 황국이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땅에서도 찾을 수 없고 사람이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하자. 다시 말해서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자. 그런데 지혜가 어디 있느냐? 욥기 18장 12절 이하의 내용은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공간적 개념으로 찾을 수가 없다고 전제하고 사람 사는 땅에서도 찾을 수 없고 깊은 바다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도무지 볼 수 없다. 그러기 욥은 고백하기를 욥기 18장 10절 이하의 시작.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멸망과 사망도 지혜가 어디 있는지 소문만 들었지 그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욥기 12장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있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므로 욥기 28장 23절 이하의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린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뭐가 지혜다? 주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므로 이에서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이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미가서 6장 9절에 시작.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 있느니라. 가장 뛰어난 지각이 뭐냐?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고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에 있다. 그렇게 말하죠. 누구도 지혜를 본 사람이 없지만, 그리고 지혜를 아는 사람이 없지만 지혜의 근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 그렇게 말하죠. 크게 두 번째 가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서로 짝을 이룬다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일, 이런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생활 속에서 해석함으로써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돕는 일과 관련된다면, 가장 앞서 말한 것처럼 목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 말씀에 관계된 일이다. 그것은 목사의 사역은 성경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신자들이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의 말씀은 말씀에 대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신학자들의 사역이 바로 지식의 말씀에 해당되는 사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학자들의 주된 사역은 말씀의 적용보다는 말씀 자체를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하는 뭐냐?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되 올바로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신학을 통해서 올바른 교리를 체계화시키고 여러 가지 신학들을 체계화시키는 것, 그것이 신학자들의 사역인데, 그러므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장 필요로 한 사람이 누구냐? 신학자들이다. 물론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표현한 것은 신학자들의 사역이 바로 지식의 말씀에 해당되는 사역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지식의 말씀 내용을 아는 설교와 기술이라고도 한다. 박윤선 목사는 지식의 말씀을 복음을 변증하고 해설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요소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신자는 복음을 말함에 있어서 일반 지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그 복음의 원리를 어기는 지식 방법이나 지식 재료를 활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채용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채용하지 않는다고 한 말은 활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변증함에 있어서 세상 어떤 복음의 원리를 어기고 자신의 지식 방법이나 어떤 지식 재료를 활용하지 않는다.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은 사람은 무분별하게 자기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복음의 원리를 어기는 지식 방법이나 지식 재료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성령께서 동원해 주시고 조화해 주시는, 여기 주시는이라 빠졌네. 조화해 주시는 지식으로 복음을 변증하도록 기타 생활을 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 은사는 그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는 영적 식견을 깊게 해주고 교리적 지식도 넓게 해주며 교회 모든 지도자들은 이 은사를 받음으로써 모든 양떼들을 훌륭히 양육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대해서 이윤근 목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은사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지식의 은사가 필요하다. 이것을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식의 근본이란 말은 지식의 전제요, 지식의 선도요, 지식의 기초라는 뜻이 있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성립된다는 것이다. 참 지식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는 창년의 때 곧 힘이 있고 기력이 있을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의적으로 된 것이 아니다.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사도 이것을 가리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느냐?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장로교나 기타 일반 개신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뭘 받았다? 보편적으로 뭘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물론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것은 이미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즉 내가 성령께서 임재하셨기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즉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내 죄를 대속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없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없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지뢰와 인도를 받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된다?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은 지배받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 성령의 지배받는 삶이다. 그렇게도 표현한. 어쨌든 그러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식의 은사인데 이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도 이무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아버지께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로만 참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사람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지식 중에 지식이다. 그러므로 교육이란 말의 뜻은 가르치어 기르는 것, 가르치어 지식을 넣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령이 스승되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지식의 은사이다.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심을 믿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는 그 어떤 은사보다도 큰 은사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고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가르칠 교자,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교육의 기초란 말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교육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게 성령의 은사인 지식의 말씀은 먼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효도하게 하는 것이 참 지식의 은사다, 그렇게 말하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에게 효도한 자에게 약속하신 복에 대하여 출애굽기 23장 25절 이하여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나를 수를 치우리라.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면 에베소 6장 1절 이하여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뛰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를 섬김으로 얻어지는 약속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지. 이처럼 성령의 아름다운 은사 중에 은사가 바로 이 은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따라가서 하나님을 바로 전하는 은사가 지식의 은사라고 말하죠.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1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당시 성경이 완전히 기록될 때가 아니므로 성경을 읽고 깨닫기 전에 전한 것인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직접 알려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전제하고 바울 사도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즉 아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상을 많이 섬기는 사람인데 그 중에 각각 우상들의 이름을 적고 우상을 섬기는 중에 한 우상에게는 알지 못하는 우상, 즉 이름이 써있지 않은 그 우상을 발견하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리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설교를 하는 중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니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복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섰으니, 그렇게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말하죠. 아덴 사람들이 너희들과 범사에 종교시 많도다라고 칭찬하고 지적해 주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내가 알려주리라 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설교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천지의 주제시며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자시고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니 저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고백하며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지식의 은사다, 그렇게 말하지. 그러므로 사무엘상 2장 6절에 가서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고백하죠. 여호와가 누구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한나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의 은사를 받은 증거다, 이렇게 말하지. 따라서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서 지식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갈라디아 1장 7절 이하의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에게 지식의 은사가 필요한 까닭은 복음을 복음으로 잘 전달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변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잘못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식의 은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도 이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경 전체가 전하는 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죠.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66권 통틀어서 그 내용을 축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 성경은 누구를 전한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구약으로 오실 예수에 대하여 전하고 신약으로 오신 예수에 대하여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인 지식의 은사는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전하게 하여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은사다.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은사가 지식의 은사다, 그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시작. 길길 담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그리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음을 말하죠. 여기서 담대하다고 한 말의 의미는 겁이 없고 용기가 있어 담력이 크다는 말이죠. 내가 그래서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이 술 한잔 먹으면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술의 힘에 의지해서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겨서 거침없이 어른 앞에서도 말을 하게 되고 때로는 욕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어쨌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그 겁이 없고 용기가 있는 담력이 크다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담력 있는 삶 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지식의 은사다, 그렇게 말하죠.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아는 것이 뭐다? 힘이다, 그렇게 말하죠. 은사를 받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은 아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에 대해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바로 알려주시되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할 수 있다?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그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려주시고 심판받지 아니한다고 알려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알려주신다. 즉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자각하게 하시고 구원받았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심판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긴 자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자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 플러스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죠. 죄사함의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단자들이 잘 파고드는 게 뭐냐?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갖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파고들어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성경을 끌고 가서 그것을 적용시켜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을 흔들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구원파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다. 개신교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개신교의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단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게 지적해 주면서 구원받으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이 흔들린 그들에게는 구원의 교리를 확실히 심어주므로 구원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심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관계없다. 그들은 가르친다. 그렇게 말하지.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요? 구원받았지만 목욕했지만 뭘 씻어야 된다? 발을 씻어야 된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 씻는 작업이 뭐다? 회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개신교에서는 발 씻는 작업을 회개라 말하는데 그들은 한번 구원받았으면 간음죄를 범하든 살인죄를 범하든 도둑죄를 하든 어떤 나쁜 짓을 하든 관계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다. 왜? 내가 낳은 자식은 뭐요? 그 자식이 방탕하든 도적놈이 되든 강도가 되든 어떤 잘못을 범한다고 내 호적에서 파내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죠. 즉 다시 말해서 내 자녀가 어떤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내 호적에서 파내지 않는 것처럼 그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한 번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그가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구원관을 그들은 심어주고 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와 자꾸 구원과 결부시켜서 내 행위가 이렇게 이런데 하면서 구원받았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개신교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심겨주지 못하는 것, 이것이다. 그렇게 그 목사님이 지적하는 것. 그 목사님은 개신교 목사님이고 장로교 목사님이고 은퇴한 목사님인데 거기를 쫓아다녔대. 여기 누가 이제 하도 가자고 권해갖고 이제 갔더니 개신교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냐?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걸 제대로 심어주지 못해서 교인들이 자꾸 이 상황 따라 흔들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받은 구원이 변동이 없음을 바울사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니라. 그래서 바울사는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쳐 주었고 그렇게 말하죠.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변동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이처럼 확신을 주시기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심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라고 주시는 것인데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말씀 밖으로 뭐하지 않는다?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